오늘 밤에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주일날 나눈 본문의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19절에서 22절까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밤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새로운 성전. 따라합니다. 새로운 성전. 오늘의 주제는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화목의 새 역사를 단번에 완성하신 은혜의 원천이 되는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흠이 없는 몸을 깨뜨리십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과 벽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가 사라지고 담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희생으로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인간의 차별이 철폐가 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민족과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뭐냐?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던 이방인이었던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 너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시민권을 가진 자다. 둘째, 너희는 하나님의 새로운 권속,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이 된 아들과 딸, 영적인 가족과 식구들이다. 그리고 셋째, 너희는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새로운 성전이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백성, 새로운 가족, 새로운 성전이다. 여러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뭐예요? 백성, 새로운 가족, 새로운 성전. 우리가 주일날 이미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새로운 성전으로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진리를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이 당시에도 저 예루살렘에는 눈에 보이는 웅장한 성전이 서 있었고 그 속에서 매일 제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세워졌던 예루살렘의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지은 멋진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아, 너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지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이제 솔로몬이 멋진 성전을 세웠습니다. 주전 966년에 착공해서 7년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 황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드렸죠.
이 성전이 영원히 서 있게 하시고 여기서 기도하면 다 응답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지니까 그 성전이 황폐해집니다. 그것이 주전 586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다가 황폐케 되고 70년 포로 생활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일부 백성을 통해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십니다. 주전 536년에 착공해서 516년에 완공. 그러니까 한 20년 걸렸는데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한 성전이에요. 성전이 볼품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영광을 받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그런 작은 성전. 그로부터 5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그 대왕이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전을 오랫동안 재건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또 증축하고 뭘 또 붙이고 뭐 하고, 그래서 이 일이 주후 64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성전을 계속 만져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헤롯 성전이 결과물로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제자들이 뭐냐, 보소서 주님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단한 건축물.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솔로몬 때부터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대 민족의 종교와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사는 유대인들이, 흩어진 자들이 매년 명절을 맞아 순례하는 그러한 성지가 성전인 거예요. 다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을 찾아옵니다. 헤롯 성전 건물, 그 성전 건물 주위에는 첫 번째 뜰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제사장의 뜰. 따라합니다. 제사장의 뜰. 거기는 누가 들어갈까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뜰에서 동쪽에는 뭐가 있냐,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평신도 유대 남자들이 들어갑니다. 남자들만 들어오고 여자는 못 들어와요. 그 다음에 더 동쪽으로 가면 여자들의 뜰이 있어요. 이 여자들은 누구냐? 유대인 여자들, 평신도 여인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더 멀리 낮은 지대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이 널찍한 제일 넓은 바깥뜰, 이방인의 뜰은 성전 주위와 그 안에 있는 뜰들을 다 둘러싸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거기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성전이 보여요. 그러나 성전에 다가갈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전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이방인들은 성전을 볼 수는 있지만 가까이 못 가요. 왜? 거기에 1.5m 높이의 높은 벽이, 두꺼운 벽이 쫙 둘러싸서 가로막고 있었고, 그 벽에는 사방에 이런 살벌한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뭐냐? 침입자는 처형된다. 누가 감히 들어오면 이방인들은 죽임을 당한다. 딱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유대인과 이방 민족의 오랜 원수됨,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소외와 단절을 보여주는 상징인 거예요.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은 유대인들을 위한 거지 이방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소외와 단절과 갈등과 분쟁의 벽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한 몸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문과 길을 활짝 하나님 열어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행하지 않았으면 성전과 예배와 모든 건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지 우리는 아웃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지으시는 성전은, 새로운 성전은 이전처럼 눈에 보이는 특별한 건물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우리는 물론 성전 부르죠. 대성전, 중성전, 소성전, 베데스다 성전, 건물을 말하지만 이제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리의 깊은 진리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성전 본질이 아니고 한 성령으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아멘, 은혜를 입은 성도들, 새 생명이 들어온 성도들이 서로 연합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형태의 새로운 성전이 탄생하는 거예요. 성전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성전인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건물에 묶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은혜를 입은, 생명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세번역 성경,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여러분이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예, 이 놀라운 말씀에 의하면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새롭게 세우는 성전의 첫째 터는 뭐냐? 터는,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즉 신약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성전을 짓는 기초가 뭐냐? 예,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이거는 상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멋지고 웅장하고 최고의 시설을 갖춰도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세워진 모든 게 무너진다. 아멘. 그렇잖아요. 삼풍 빌딩, 삼풍 백화점 무너지잖아요.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공동체의 신앙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약 성경에 계시된 복음의 진리만이 기초가 되도록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기초인 거예요. 아멘. 성경에 써 있으면 진리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시대의 풍조와 안 맞든지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고, 기초는 뭐냐? 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이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주신 성전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다.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고,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퉁이 돌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터의 기준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터를 놓는데 출발점이 되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제 좀 찾아봤더니 이게 제게도 그림이 났더라고요. 모퉁이 돌이 뭐냐? 저기 이제 사진이 있고 그 옆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들을 보세요, 여러분. 맨 밑에 있는 돌, 지금 색깔이 들어있는 돌 보이세요? 예, 맨 밑에 보면 제일 큰 돌, 딱 모퉁이에 서 있는 돌이에요.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건물 전체가 가지런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 돌에 맞춰서 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기초가. 예,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삐뚤어지거나 잘못되면 건물이 이상하게 지어지는 거예요. 딱 모퉁이에 잡아줘야 거기에 맞춰서 쭉 건물이 지어집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모퉁이 돌이 아니라 됐습니다. 예, 동시에 예수님 뭐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항상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셔야 새로운 진짜 성전이 연합이 되고 자라가며 온전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아멘. 예, 이 대목에서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생명적인 관계를 묵상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요, 머리요, 포도나무이시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거기 붙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께 붙어야 돼요. 아멘.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붙어야 돼요. 예수님께 딱 붙어서 포도나무에 붙어야 가지가 생명을 얻고 양분을 얻고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단 하나의 가지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살 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가 떨어졌는데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육적인 생명인 거예요. 예? 내가 내 힘으로 살 수가 있어요. 내 머리로 공부할 수 있고 내 건강으로 노가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어요. 나는 살아있다. 근데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육적인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아멘. 이 보이는 육적인 것 속에 영원한 생명을 담아야 돼요. 그걸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멘. 예,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박사가 됐어요. 그거는 자기의 자랑이지 영원한 열매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지혜를 얻어서 뭔가를 이루어서 영광을 돌려요. 그거는 영원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항상 더욱 끝까지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요 머리요 심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뛰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시는 성전의 터, 기초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은 뭐냐? 예,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이 성전 속에서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성전의 돌들로서 함께 연합되고 자라가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돌들이 서로 연합해서 자라가야 한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신앙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거다.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성화되고 내가 상급을 받고 내가 우리는 내가를 많이 앞세워요. 물론 신앙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관계하는 게 맞습니다. 신앙은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대신 남이 열매 맺어주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내가 믿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은 결국 하나의 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하나의 벽돌에 불과한 거예요. 벽돌 하나는 건물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벽돌은 건물이 아니다. 여기 벽돌이 놓여 있어요. 그거는 재료지 건물이 아니에요. 벽돌 하나로는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벽돌이 아무리 근사해도 그 벽돌 하나로는 건물을 못 만들어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세상의 다양한 채석장에서 여러 민족 가운데 여러 모양과 형태의 벽돌을 가져다가 채석장에 이런 색깔의 돌도 있고 저런 성분의 돌도 있고 하나님이 재료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채석장에서 벽돌을 가져다가 함께 다 연결되고 자라가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으로 충만히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새로운 성전, 움직이는 성전을 지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건축가. 아멘. 그분은 사람들을 성전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벽돌 하나에 불과한 나 혼자로는 완전한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믿어도 나 혼자는 완전한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나 혼자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나 혼자는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과 삶으로 서로 성경의 진리라는 이 터 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시는 가운데 서로가 새 생명으로 연합이 되고 자라갈 때 서로가 은혜를 끼치고 아멘.
서로가 만나면 덕을 쌓아주고 지쳤으면 세워주고 서로 이렇게 막 연결이 될 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며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더 풍성히 거하는 새로운 성전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죄악 세상 가운데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화평의 메시지를 전해라. 따라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이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해라. 예수를 믿어라. 구원을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냥 기도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복 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가 더해짐으로써 계속 더 많은 새로운 돌들이 함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예수를 믿는 자는 뭐냐? 남이 아니라 성전의 돌인 거예요. 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연합이 되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성전이 이 땅에서 확장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보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기에 몇만 명이 모이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성전이 서고 있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기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심으로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 결정적인 영광의 날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완성하심으로써 홀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고, 아멘. 예수님을 닮은 아들, 딸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통한 화목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로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옆에 교회도 여러분 성전의 돌들이고, 아멘. 다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적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눈을 확 열고 하나님 진리로 바라봐야 돼요. 모든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 해가 되는 걸 하지 마십시오. 남의 교회 성도를 뺏어오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새해를 맞아서 신앙을 우리 재정비합시다. 아멘. 새해에는 도약해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을 뵙고 왔는데 대화를 하면서 한 5번 그랬어요. 우리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맞아요. 그랬더니 몇 번 보니까 짜증내더라고요. 그런데 진짜요. 우리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지혜를 얻으세요. 아멘. 오늘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오늘이 기회고 내일 일은 모르고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다른 거 욕심내지 말고 성령으로 더 충만하기를 구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모퉁이 돌에게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서 머리를 향해 자라가며 새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유산을 얻는 복된 살아 움직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